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징조와 영감에 의하여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로의 박해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에 대비하여 격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 때와 남은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지나간 때와 남은 때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어째서 달라야 할까요?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합니다.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 죽으신 이유는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과거와 현재가 달라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갑옷을 삼으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를 바울의 표현을 빌려 설명을 한다면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행실로 무장을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자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도가 다 같이 갑옷이라 표현한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탄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불같은 시험을 대비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너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라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육신적인 고난이 죄를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새해가 되자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만일 그가 출전을 했다면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었겠지만 죄를 그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은 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때로는 육체의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죄를 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33장 28절에서 30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38장 9절에서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2절에서 3절에는 지나간 때와 남은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 여정의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극렬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이 오전의 사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며 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차보러 다니고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후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나를 사도로 택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불신자의 특징은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무법은 진리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허망이라 표현합니다. 우상을 왜 숭배할까요? 속이 비어 있는 허망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장
4장과 5장에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이 물림이 있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전혀 없습니다.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살고 있나요? 아님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만으로도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때가 점점 많아지고 남은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남은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자, 자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건 사는 사람은 끝마다 나쁘다 하다고 사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참 잘도 샀지. 현재 저는 우리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 앞에서는 비방하지. 돌아간 후에 그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그 앞에서는 함께 올려도 돌아간 후에는 그는 가짜야. 하물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죽은 후에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일까요? 4절과 5절에서 말씀한 불신자들인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저들의 육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해도 저들의 영만이라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사탄의 손에 내어 주었다 말씀합니다. 육신은 멸망하게 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영혼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육체는 멸하고 영혼만이라도 구원 얻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적으로 남은 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죽으면 썩어질 육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놓여 있는 위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하고 주님의 고난이 있었고, 뒤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하는 권면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험, 시련, 이 환난의 날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여 단결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가 흩어지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팽배한 것은 환난이나 시련이 없어서 일치와 단결의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은 역사적인 종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는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이미 1장 22절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강조하는 의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나아감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노아는 벌거벗은 몸을 덮어줌을 받으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셈의 계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벌거벗은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통회하던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신이 그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셨다면 그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으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기독교 윤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 상호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어찌되든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은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상대는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곳에는 희생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을 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사,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은사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는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까지 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다.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봉사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공급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과 나의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 시간, 은사, 그리고 자신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500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상 무궁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대적, 봉사, 은혜, 은사 등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인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유지할 때도 나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말을 할 때도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 서로 다독, 서로 봉사와의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거죠. 너희를 연단하고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그 시험을 그렇다면 순교할 각오를 하라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유료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현이 없는 것을 도리어 이상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것이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있다면 미운 오리 취급을 당하는 것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전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영광받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거듭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심판의 첫 대상인 교회입니다. 이는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가오고 있는 네로의 불같은 시험을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28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참과 거짓,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이 점을 야고보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말씀은 불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십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로마서 2장 13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 믿음의 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믿음의 도.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문제는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답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금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하고 시작된 4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15절 말씀의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16절 말씀에 의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합니다. 믿음을 부탁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시편 22편 20절에서는 영혼을 내 유일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영혼은 보너스가 아니고 유일한 것이기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탁한다.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의탁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이 십자가 위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부탁했습니다. 자, 이렇게 격려한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주님의 발자취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격려를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내로 한 개의 불같은 시험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감사교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